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두 개의 땅이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강물이 흐르고 초록빛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죠. 다른 하나는 평범해 보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 땅. 여러분이라면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에서는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한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겸손하게 양보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창세기 13장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원리를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가축과 은과 금이 매우 많았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진 겁니다. 그는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실수 후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는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식어버렸다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결혼 생활이 힘들다면 처음 사랑했을 때의 그 마음을 떠올리십시오. 일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면 처음 그 일을 시작했을 때의 그 열정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실수했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자원이 제한적인데 두 그룹이 그것을 놓고 경쟁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현대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한 가족이 함께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커지면서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하자고 하고 아들은 저렇게 하자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견 차이였는데 점점 커져서 직원들까지 편을 갈라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와 너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는 롯의 삼촌이고 이 땅을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고 가문의 어른이죠.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두 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나는 성공 가능성이 높고 보상도 큽니다. 상사인 여러분이 부하 직원에게 내가 먼저 골라라고 말하는 거죠.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내 것을 지키라고 외칩니다. 먼저 차지해라 양보하면 손해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본능을 거스른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습니다. 롯이 본 요단 들판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눈에 보기에 완벽한 땅이었죠. 그래서 롯은 그 요단 온 들판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롯의 실수가 드러납니다. 그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했을까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물이 많고 풀이 풍성하고 아름다웠던 것. 그는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께 큰 죄인이었다. 그 아름다운 땅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롯이 알았을 수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이익 앞에서 그것을 무시한 겁니다. 현대인들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취업할 때 오직 연봉만 봅니다. 그 회사의 문화가 어떤지는 생각하지 않죠. 돈을 많이 벌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독성 문화 때문에 번아웃이 오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결혼할 때도 외모나 경제력만 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관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잘생겼으니까 괜찮아. 돈을 많이 버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결국 이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와 그 도시들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롯은 모든 재산을 잃고 아내를 잃고 겨우 목숨만 건집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눈에 보기 좋았던 그 선택이 결국 재앙이 된 겁니다. 에덴 동산 같았던 그 땅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롯이 떠난 후에 말씀하십니다. 롯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롯으로 인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롯은 요단 들판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방의 모든 땅을 받은 겁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모든 방향의 땅을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입니다. 롯의 땅은 일시적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땅은 영원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먼저 차지해라, 빨리 잡아라, 양보하면 손해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양보하는 자가 없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제가 아는 사업가는 파트너와 사업을 시작할 때 이윤을 5대5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능력도 더 있고 투자도 더 많이 했지만 파트너를 배려했던 거죠. 주변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 덕분에 파트너와의 신뢰가 깊어졌고 사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큰 회사가 인수하겠다고 했을 때 파트너가 자발적으로 더 많은 지분을 그에게 돌려줬습니다. 처음에 양보했던 그 선택이 결국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정착하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롯은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지만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물질에 집중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새 집으로 이사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인테리어를 생각하고 가구를 배치합니다. 새 직장에 들어가면 업무를 배우고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삼겠다고 다짐하는 것 아닐까요? 창세기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관계는 물질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양보는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셋째, 선택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첫째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했더니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롯은 물질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선택의 순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